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만나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는 아멘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말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 나무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식량을 삼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만 있어도 거저 감사할 지경,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지요. 그런 곳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 염려지요.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이런 큰 근심이 그들 앞에 이제 닥쳤습니다. 어쩌면 배가 고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겠죠. 우리 자녀를 이제 굶어 죽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밥 굶으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거가 어찌되었건 지금보다는 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우리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과거가 좋았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고 매일매일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어다 바쳐야 하고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노예의 삶이었는데, 근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그걸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오늘의 이 배경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물론 이제 전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양념 들은 음식도 먹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부정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엄마 왜 그래? 또 엄마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러면서 부정하고 불평하면 있던 것도 뺏고 싶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조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만나면서까지 바로가 끈질기게 애굽 백성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궁지로 몰아서 그들이 마침내 광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그냥 푹 파묻혀서 그냥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초적인 그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구약 성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교만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이 구약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참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이루시려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모세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고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다니.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아주 좋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렇게 막 제가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들을 하고 또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이분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제가 똑같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 살게 하셨는데, 어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뭐 그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마저도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이라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욕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목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또 내 자신이 교만해질 그런 이유가 없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이러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 후에 역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아주 값진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쭉 지나가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나갔을 때 우리 삶 속에 보석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이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이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여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딱 만나니까 이 만나가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의 제가 여기 써놨는데, 만후라는 말, 만후라고 하는 말. 서로 막 만후 막 이랬죠.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를 베풀어. 그리고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그것을 거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농산물을 그들이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을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규칙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규칙이 뭐냐면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조금만 거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거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 사람이 날마다 거두라라고 하는 하루 분량을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날마다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거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그냥 한 번에 왕창 거두어가지고 일주일치를 그냥 내가 딱 저장해놓고 먹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나가가지고 그 거두는 것보다는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쌓아놓고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마다 안 나가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두라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치를 다 먹었습니다. 밤에 잘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또 하늘에서 내려올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저 같으면 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만나를 처음 먹는 때 하루 이틀 사흘째 먹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에 나갔는데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야죠. 굶어야죠. 강제로 금식을 해요. 그 다음 날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굶는 거죠. 다른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이 지금 다 떨어지고 다른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리 쌓아놓지 말고 저장해 놓지 말고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 그건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구석이 있으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열흘치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식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열흘치가 있으니까 적어도 열흘 동안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것을 쌓아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놓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능을 IQ라고 하죠. IQ.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IQ가 약간 이렇게 삐딱해지면 뭐가 되냐면 JQ가 됩니다. JQ.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예요. 잔머리 지수. 사람이 잔머리가 막 얼마나 그냥 또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쌓아놓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만나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거 이렇게 딱 모아놨다가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쌓아놓고 양식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돈 벌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수고롭게 나가지 말고 내가 대신 저장해놨다가 팔면 돈 생긴. 여러분, 온갖 생각이 막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뭘 저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막, 쌓아놓는 것 자체가 막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탐욕으로 점점 죄로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고 왕년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헌신했고 여러분, 그건 다 과거입니다. 그건 쌓여있는 만나입니다. 그 쌓여있는 만나에서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벌레가 꼬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추억 속에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내가 왕년에 이러냐. 아니, 저는 또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기도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너무 거기에만 화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이나 앞으로의 이야기보다 예전의 이야기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점점 그렇게 되죠. 저도 조금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금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자꾸 앞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지금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내가 뭘 했고 또 예전에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녁에 거두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거두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침 또 새벽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막 그래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할만하겠는데 막 그런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좀 항의를 하시든가 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다.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만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집을 나설 때 마음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만나가 안 내렸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아침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거두어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5분만 생각하시고 5분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죠. 하루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 시간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아침 시간을 다른 어느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만나면 종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고프지 않고 종일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굶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이 온종일 배고프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쫄쫄 굶으며 사는 것입니다. 쫄쫄 굶으며 살면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짜증나죠.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그 짜증을 모든 사람 앞에 막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짜증내는 분들이 있으면 아 저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막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요. 배고프면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힘이 없죠. 힘이 없죠. 배고픈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밥 못 먹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은혜로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온종일 하루의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5월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5월 첫날 내일이죠? 5월 2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만나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만나에 대한 규정을 몇 가지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째 식량을 거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너희들이 이틀째를 저장해 뒀다가 그것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다른 날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분량은 깨끗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꼭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고서 오늘 가서 또 거두면 또 더 신선한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없지. 만나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에 대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미리 예비해 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좋게 생각하고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라.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굉장히 박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을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하고 다 돈 챙겨가지고 뭐 몇 억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냥 세계 여행 따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전세금 빼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세계 여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어른들 같으면 이런 바보같이 어떻게 하려고 인생을 저렇게 사냐고.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멋있다. 할 수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 가족들하고 그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내는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갔다 와서 쫄딱 망할 것 같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뭐 전세금도 없지. 그 다음에 직장도 잃었지. 애들은 학교도 안 다녔지. 어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다녀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걸 책으로 쓴 분들이 있어요. 몇 년간의 가족여행을 책으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 체감 때문에 또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교회 다니는 거 티 좀 내지 마. 너 교회 다닌다고 뭐 술 안 먹냐? 다른 사람 다 먹더라. 왜 안 먹어? 일요일 날 꼭 교회 가야 돼? 일하러 나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 헌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해? 교회다 헌금 갖다 주면 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너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에 거두어드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들여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왕창 거두어서 그거 상품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거야.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은 2배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뒤처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얻는 보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만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궁핍하고 빈곤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만나로 인하여 살찌고 풍족하며 배부름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